그 예전에 저희 수련회 때 오셨던 형제님 중에 절망이 안 된다 아무리 해도 기억나세요? 그분이 난 이미 모태신앙에 하나님 믿은 지 수년이 지났는데 복음도 다 알아. 근데 절망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내가 애써서 내 끝자락을 봐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약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믿어서 이제 새 생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일 절망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건지. 왜냐면 저도 복음이 가장 복음되었던 때가 진짜 내 처절한 끝판왕을 봤을 때였거든요. 진짜 내가 너무 너덜너덜한 걸레짝처럼 느껴져서 나 진짜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복음이 진짜 제일 행복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감격하기 위해서는 매일 억지로 절망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질문인데 솔직히 그냥 얘기할게요. 절망을 못 해본 사람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 제대로 부딪혀 보면 사도 바울 결론 날 수밖에 없어요. 절망이 안 됐어?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제대로 지켜봐. 본인들이 만약에 분명한 기준을 세워놓고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부터 열까지의 모든 가이드와 규율들을 다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100% 다 지켜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거기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데 율법의 조문과 규율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요. 이걸 제대로 지켜봤다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다 지켜보라고. 한번 중뚱살뚱 율법 주인이 뭐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한번 지켜보라고. 그럼 절망한다고. 우리가 절망해야 되는 절망은요, 나는 힘이 없네, 난 무기력하네, 이런 절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이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절망의 자리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주고자 하셨던 건 뭐냐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제대로 지켜보려고 하면 넌 절대 못한다는 거 볼 수밖에 없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사람은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뭔가 간절하게 붙들게 돼요. 살고자 하는 소망함으로. 소망함으로 주님을 붙드느냐 아니면 세상을 붙드느냐, 여기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단이 자꾸 다른 소망을 심어줘요. 폭발적으로 자살률이 높았던 때가 이제 IMF 터지고 나서였잖아요. 근데 그때요,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책임을 맡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죽거든요. 많이들. 지금 이런 절망할 만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죽겠죠. 근데 사실 뭐 자식들, 애들은 그냥 얘기했잖아요. 지난해 클럽 다닌다니까요. 젊은 친구들, 이제 아직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재정에 대한 영역이나 아니면 이런 부담, 이런 걸 아직은 못 느끼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절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망을 안 해본 거예요. 물론 교회에 다니면서 절망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좋은데 무조건 거기까지 또 데리고 가지도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제대로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다, 뭐 이걸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꼭 이렇게 해야 돼. 그거 뒤집어 엎는 거를 해보지도 않고 거기서 가져다 주는 유익이 뭔지도 모르면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행위는 굉장히 유익해요. 목적은 내가 그걸로 의롭게 되어지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걸로 은혜를 경험하겠다. 그럼 그 율법은 반드시 나를 절망의 자리로 데리고 가요. 한번 진짜 뭐 하나라도 제대로 부딪히면 확실하게 절망하거든요.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안 그러면 계속 아쉬움만 남는다니까요. 네, 인강 강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어제 그 모자, 이렇게 동그란 모자 쓰고 있는 아저씨가,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선생님인데, 야, 왜 어떤 사람이 재수하는지 알아? 아쉬움이 남았던 사람이 재수해. 나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난 다시는 그 정도의 열심을 못 낼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절대 재수 안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해서 절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 청년이 율법 다 지켰다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막 얘기했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럼 그거 다 거짓말. 아니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기준이 어떻게 제시되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율법 지켰냐? 물어보시잖아요. 예? 왜냐면 율법 지켰으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태도가 달랐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뭘 어떻게 더 할까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뭐라도 할게요!
뭐가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준에 이룰 수 없는 사람인지 율법 제대로 지켰으면 네가 알았어야 됐는데 얘가 벌써 배짱 부리면서 나오는 거 보면서 율법은 제대로 지켰냐 그랬더니 지켰다는 거 자기는 지켰다는 거예요. 나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런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제시하신 게 아주 단순하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너 돈이야 영생이야. 그랬더니 고민하면서 가잖아요. 딱 그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을 고민하는데 그 정도까지 돈을 벌릴 만큼까지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막 돈 벌여라, 돈을 벌여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의 기로에서 왜 그 사람이 그게 온파가 엎어지지 못했는지, 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짚어주신 거예요. 넌 마음이 그렇게까지 할 마음은 아니었던 거야. 너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는 율법도 몇 개 더 지켜봤겠지. 그럼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볼까? 이렇게 율법으로 접근 안 하시고 더 쉽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율법 제대로 지켰다.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마치 비교해 놓듯이 19장에 삭개오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는 큰 부자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뭐 많이도 안 했어요. 그냥 가자 삭개오야 니네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게 다였어요. 그걸 딱 붙든 거예요. 이미 마음에 절망이 내려져 있었어요. 율법의 기준이 아니었어도 충분히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율법이 없이도 이방인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양심이 스스로에게 율법의 기능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본인 안에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예수님이 나 같은 거에게 오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님도 이제 절망을 맛보시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때부터 계속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절망이 없나요? 아니요. 죽음을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절망들은 절망 자체라기보다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서 쓰여져요. 올바른 기준을 향해서 달려갈 때 부딪히게 되어지는 어떤 연약함들, 이걸 통해서 은혜를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상태가 가장 위험해졌을 때는 이 싸움이 멈췄을 때가 가장 위험하죠. 왜냐면 나 어느 정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치세요. 저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보여주세요. 지금 청년들이 어쨌든 그 절망 앞에 사람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때도 있지만 두려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사실 그 앞에서 죽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못하는 청년들이 결국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먼저 은혜를 경험하신 성교사님께서 좀 한마디 해주시면 그들에게 길이 되지 않을까. 사단의 목적은 그거였잖아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생명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또 그래서 사단이 또 기가 막히게 또 이제 말씀을 이용하면서 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래. 그 꼬라지를 하고 네가 무슨 너 그 모양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라 그래. 이렇게 또 못 나가요. 그럼 거기에 또 크게 아멘을 해가지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내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믿음으로 살아 이런 생각이 또 빠진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 너희를 부르러 왔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그때인 상태가 가장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적절한 조건을 갖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리고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율법을 한없이 지켜봤었던 사도 바울이 율법을 다 지키고 나서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는 절망에 빠졌을 때였어요. 여기서 끝나질 않고 8장 1절로 넘어가면서 그런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 선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딱 그 상태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이 절망스러운 상태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인데 절망이 끝이 아닌 상태인 거죠. 너무 좋은 위치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하실 일만 남았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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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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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 사랑.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내가 죄인이고 창녀고 정말 그런 재활용도 불가능한 쓰레기라는 사실이 좀 감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으러 오신 정확한 그 대상이 나일 수 있어서 그냥 만일 나 창녀 아닌데? 나 죄인 아닌데? 그랬으면 예수님의 표적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죄인임이 절망임이 인정되는 게 복 중의 복이구나.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에서 내가 결국에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주신 것도 너무 큰 말도 안 되는 은혜구나. 네, 그걸 좀 느꼈어요. 그리고 이 절망에 대해서 승민 간사님이 쓰신 곡을 오늘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이 가사가 저희 고생지 훈련하고 있는 지체 한 명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글로 써서 저한테 보내줬었는데 이걸 곡을 만들고 싶다고 그걸 다 녹여내려니까 제 능력 바뀐 거예요. 결국 주님이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막 그렇게 고민을 하는 시기였고 그냥 그 가사를 보면 우리는 그냥 흙이었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빠진 삶은 그냥 흙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돈도 명예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남아야 우리 안에 진짜 사는 거라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그냥 절망 가운데에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전에 주님이 그 흙덩이였던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영광 삼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게 말씀하셔서 영광 삼아 주시고 사망에 있는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건져 주십시오라는 그런 가사를 담은 찬양입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절망 가운데서 진짜 불을 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마음껏 찾으시는 묵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열정. 좋아.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 때에 소망이 되신 주를 보내 간절히 주를 찾아 나간 그 안에 주여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소서. 주여 나를 사망에서 건지사 당신의 말씀으로 살리소서. 주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 때에 소망이 되신 주를 보내 간절히 주를 찾아